어느 분이 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하고 이제 그 예수 믿기 이제 같이 시작한 남편하고 같이 이제 불이 났게. 근데 이분이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정기 다리미로 주일날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양복도 다리고 막 넥타이도 다리고 막 와이셔츠 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정성껏 해서 오는데 교회 절반쯤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여자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 전기 다리미 코도 안 빼고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차를 돌려서 가서 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코드가 꼽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오는데 또 중간쯤 오는데 또 부인이 큰일 났다. 전기 다리미 꼽아놓고 그냥 왔다. 가서 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꼽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남편이 갔다 오기는 왔지만 세 번째 주일 되니까 또 부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옆에다 차를 딱 세우고 트렁크를 문을 열더니 다리미를 꺼내면서 인간아 여기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딱 걸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버벅거리는 것은 지극히 뭐예요? 정상이에요. 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촘촘하고도 세미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00일이 넘어갔잖아요. 100일이 넘어갔는데 그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이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북쪽에서 이렇게 남침을 해왔잖아요. 그때에 유엔이 열렸어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호국의 달이잖아요. 유엔이 열렸는데 그때에 구소련, 지금의 그 러시아하고 소련 국가들, 우크라이나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때 불참을 해서 동맹국들이 군대 파견을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의 유엔에서 강력하게 연설했던 국가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어느 나라 국가냐?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강력하게 연설을 했다. 파송을 하자. 그래서 유엔에 소속된 16개 나라가 결의를 해서 파송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하나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이디오피아 그 국가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젊은이들이요, 가서 싸우라. 그리고 전장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부상 당하지 않고 멀쩡하게 돌아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자기 군대를 보냈는데 누구 군대를 보냈느냐? 대통령 친위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국가에서는 그 이디오피아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모르지만 제가 아는 저랑 같이 이제 신학 박사 하기를 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사실을 알고 지금 10년 넘게 감사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온 헌금을 가지고 이디오피아의 선교지에 보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가 지금 양분된 상태, 어려운 상태, 힘든 상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또 뭉쳐야 돼요. 요 야를 막론하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방색을 막론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뼛속까지 기경이 되어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요하라.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원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적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역사에서 그들 각자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방언이 각종 방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데 수를 더하는 역사가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아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 있으면 그거 뭐 집안잔치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집중에서는 수년 전부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선교적 마인드, 미쇼데이 미쇼데오,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을을 향해서 그렇게 마을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접근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니까 환경이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잖아요. 여기 살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싶으면 여기 살지 말고 차라리 더 환경이 좋고 절로 가야지.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샴푸를 좀 줄이고 비누를 좀 쓰고 우리가 속아가는 것도 저도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요즘에 하고 있어요. 속아가는 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 잘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기왕이면 일회용 좀 줄이고 우리 스스로부터.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에덴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샴푸를 거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비누칠도 잘 안 해요. 물론 비누칠 잘 안 해서 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만 늘 주일날 제가 오늘
오늘도 화나죠? 오늘 비를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왔어요. 10년 전보다. 그러면은 그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그 공해 뭐 쓰고 있는 거 이것이 이렇게 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가 파괴돼요? 지구막을 형성하고 있는 뭐가 파괴돼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구멍이 뻥 뚫리면서 그것이 직사광선으로 와. 그러면 암이나 그 다음에 천년설 이런 것들이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수위가 급상승하고 기아로 질병으로 뜨거움으로 지금 이 필립 선교사님이 지금 그 문자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도 북인도 쪽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박종섭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내일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만은 이 필립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뭘 하냐면 학교 초중고 학교를 4개를 운영을 하고 제자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뭐 많게는 수천 명에서부터 이런 교회들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 양성하는데 어떻게 한 달 합숙이에요. 청년들 지금 32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합숙을 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요. 각지에서 왔어요. 각지. 지도자급에 아주 많이 배운 청년들이. 근데 그 중에는 힌두교 청년도 몇 명이 있어서 자꾸 돌아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생각해봐요. 40도, 50도 오르내리는데 선풍기 몇 대 넣고 그 24시간 합숙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걔 중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막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춤하고 거기 계속 남아서 막 힌두교에 빠져있던 그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담임 목사가 디네시예요. 디네시 패스터가 이제 32명이 한 달간 합숙을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디네시가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립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서 그만두냐? 계속 합시다. 근데 그날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꼭 필요한 돈을 송금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온 나의 모든 발자취 이것을 도움닫기 삼아서 미래를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촘촘하게 느껴보자 그 말. 경험해보자 그 말. 간증거리 삼아보자 그 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제가 아까 전반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환경이 좋은 데를 가려면은 절로 가야 된다면 절은 어때요? 절은 어때요? 거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 절은 향이 항상 동남향이에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산이 단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환경도 좋고 공해도 좋아요. 근데 요즘 절이 그냥 거기에 남아있느냐? 그러지 않고 어디로냐? 자꾸 하산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로 상가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절도 뭐 하려고? 때거리가 부족하니까
먹고 살려고. 우리는 교회의 속성은 뭐냐? 두 날개를 가져야 돼. 아멘. 전도 선교적인 마인드의 날개와 봉사, 친교, 구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전도, 선교, 구제, 봉사에 대한 그 헌금이 주어진 것은 여기서 쓰지 말고 좀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 생명을 잃어버린 이웃에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아 좋다 토부 뭐 선하다 좋다 굿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고 이 부푼 가슴을 안고 흩어져서 에클레시아가 돼야 돼.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어때야 돼요? 자꾸 먹여야 돼. 커피를 먹이든지 밥을 먹이든지 많이 먹이면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막 나오든가 교회에 나오든가. 좀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을 늘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사님 봉송 가수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늘처럼 오늘 오후 예배처럼 좀 야외 가고 신방도 가고 그렇게 좀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강사들 좀 초청하고 이렇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식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음미하면서 아멘. 만끽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게 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모순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하나의 역설이에요. 고통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고통 속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게 가능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역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우리가 하우스에서 뭔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 하우스를 계속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하우스 계속 가자. 저는요 좀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오늘 신앙 고백을 좀 할게요. 저는 하우스로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실망했어요. 하우스를 좀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우스에 계속 가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쫓고 그러면요 그게 물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 어떻게 되는 날까지? 현실이 되는 날까지.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된다까지요?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신에게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묵상으로만 맨날 기도하면은 졸립잖아요. 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좀 입술을 벌려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지난주에 그 태국 치앙마이 박종섭 선교사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태국 목사님들은 통성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하느냐? 그분들이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냐? 살아계시지. 통성 기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러면 찬양도 원래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복음성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요. 다시 얘기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성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며 타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느껴보시라고 해요. 느껴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 소리소리 질러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태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적으로 올라가요, 교회가. 정적으로. 그리고 점점 소멸이 일고 태국의 기독교율이 몇 프로라고요? 0.9%라고. 인도의 기독교율이 3.9%. 인구가 13억, 14억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인구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모든 것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오고 기경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성도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한다는 말씀이 세 번역에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성경 중에 가장 불행스러워 보이는 절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 고통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참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그 고통이 꼭 필요해서 너에게 주신 거야. 너의 가시야.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맞지만 나에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도 역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배려를 해야 돼요.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고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고 타인의 건강을 배려하고 예? 타인의 경제력이 없는 것을 배려하고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있듯이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그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자기 친위대들을 모아놓고 한국전에 마지막으로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가서 죽어라. 부상이라도 당해라. 멀쩡하게 돌아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몽골입찰하고 얘기해요. 그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그 나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5분의 1, 20%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5분의 1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한반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는 땅덩이가 크다는 얘기죠. 14,000명이 죽었어요 벌써. 500만 명이 외국으로 지금 부녀자들 어린이들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시 돌아갔어요. 뭐 하려고? 나라 지키고. 이것은요 우리가 좀 귀감을 삼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 가서 편하게 도피해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그런 마인드에 찌들어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호국이 다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먼저 애국하는 사람, 두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애조하는 사람,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나라를 이기며 정의를 행하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았으니 실온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에 칼에 죽는 것을 당했으나 끝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본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제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의를 행할 때 국군은 왕성하고 사방의 원수들을 정복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를 행할 때 국군은 왕성하고 사방의 원수들이 정복했고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때 원수에게 침범을 당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의 끈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체감하면서 간증거리로 삼으면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갖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정말 찬란하게 피어나는 에델 바이스 이상의 기쁨으로 날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파라다이스 헬라어예요. 파라다이스죠. 하나님의 나라 낙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그
그곳을 향해서 가는 분들에게는 지금 돌뿌리가 나와 있어서 내가 넘어져서 잠깐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종국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조명을 받으면서 힘있게 아멘. 기도하며 아멘. 간증거리를 많이 만드셔서 아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내 한 목숨 내가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아멘.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를 풀무 속에서도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성도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며 어둠의 영을 물리치며 나사렛 예수의 빛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덧없는 은혜와 형통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